찬송하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로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그냥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만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소곤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또 정연이 희정이 나와서 같이 예배드려서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막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두 사람
목소리가 들리니까 막 저도 모르게 막 기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면은 그것이 설교자에게 또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게 되고 또 그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정말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꼽는 친구가 있었어요. 모의고사를 보면 그냥 전국에서 1등에서 5등 그 사이에 드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공부하는 방법을 저한테 이게 보여줬는데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시간표를 만들어서 전체 과목을 하루 동안 다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표를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이 자는 시간도 이렇게 없이 어떻게 이렇게 이 시간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이렇게 시간표를 만들고 나서 또 그 시간표 안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쉬는 시간도 만들 수 있고 잠자는 시간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계획을 잘 세우면은 공부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요가 생활도 또 쉬는 시간도 이렇게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나 또는 중학교나 특별히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 숙제가 뭐예요? 두 가지 방학 숙제 꼭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는 시간표를 만들려고 하는 것. 방학만 되면 저 기억나는 게 집에 가서 부엌에서 큰 사발 들고서 그걸로 컴파스가 없으니까 동그랗게 만들어서 시간표를 만드는 것. 또 하나는 일기를 쓰는 것. 이 두 가지가 꼭 방학 숙제로 나왔는데 지나고 나서 어른이 돼서 보니까 시간 관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계획을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가는 대로 발 닿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를 가겠다.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서번화를 가겠다.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번화는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1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와 같이 했다가 2차 선교 여행은 마가 문제로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고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때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시아로 가겠다. 이 아시아가 구체적으로 보면 에베소예요.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시아의 끝자락이 에베소인데 그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 에베소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오히려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을 이제 보게 하고 그래서 바울이 틀어서 이 빌립보로 들어가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베네아 또 아덴 고린도 이 지역으로 가게 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그 세운 계획대로 잘 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잘 안 될 때 있어요. 오늘 22절 보세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로 가려고 여러 번 계획을 세운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세울 때마다 그 일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뭐 했다고요? 막혔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또 계획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을 때 그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되면 좋고 혹이나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이나 그것이 막힘이 있고 그것이 주저함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더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에베소를 못 가고 마게도 갔는데 결국은 에베소 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보게 되면 제일 오래 머물러 있었던 곳이 에베소예요. 결국은 에베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고 또 그 에베소에 많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사도 요한까지 거기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당장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선한 길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지만 결국 그 모든 계획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또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계획을 세워야 돼.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윤이와 희정이도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을 세우고 나는 뭐가 되고 싶다고 어떻게 되고 싶다고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난 이제 나이가 많다고 이제 무슨 계획을 사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아도 또 내가 하는 일이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해의 계획을 세우고 5년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 교회가 5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잖아요. 이제 5년 남았는데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지 때로는 그것이 틀어질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소망하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5월달에 다 지나가는데 6월달에는 7월달에는 2023년도에는 또 2024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가 2년 후에는 저 어렸을 때 집이 없어서 우리 집이 전셋집 사글셋집 이렇게 해가지고 집이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계획을 세운 거예요. 정말 집거리만한 월급 받아가지고서 허리도 졸라매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쯤에 집 하나를 장만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갯돈 들고 갯돈도 맨 마지막 번호 들어서 더 많이 이제 받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보면서 우리 어머니의 그 계획 속에서 집을 마련하게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한 달의 계획을 세우고 1년의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으는 것도 좋고 또 성경을 읽는 것도 좋고 전도하는 것도 좋고 어쨌든 어떤 일 속에서 계획을 잘 세우고 그러고 더불어서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로마로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 일이 막혔지만 결국은 이 바울이 로마 가거든요. 로마에 가서 로마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로마에서 순교를 해요.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서바르까지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내가 가는 중에 여기 그 다음에 24절 말씀 보시면 너희와 사귀고 너희와 더불어 기쁨을 나누고 싶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이제 교제하기를 원해. 우리 생거 진천교회 안에가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간에 정말 만나면 기쁘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또 교회라는 가정, 큰 가정을 이루어서 이 교회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만나서 교제하지만 그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 교제도 너무 기다려지고 기쁨을 갖게 되고 남녀간에 사랑하고 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 데이트하는 날짜를 기다리고 데이트하는 장소를 이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생거진천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좋은 교제, 좋은 사귐 그런 만남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 무슨 일을 한다고요?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도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생건 시작하면서 또 하자마자 또 식사, 주일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오늘 여기 연보 얘기도 그런 이 얘기인데 기쁨으로 하는 기쁨.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그렇게 바쁜 중에도 뭐 반찬 하나 더 가져와서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집에서 반찬 가지고 일찍 와서 밥 해놓고 국 끓여놓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섬김이 우리 가운데 같이 사랑으로 나눠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섬김이, 교회 안의 아름다운 섬김이, 그것이 이제 지역을 섬기게 되고 또 민족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를 얘기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그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연보, 구제헌금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이는 마게도나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구제할 때, 또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아니 구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다 기쁨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자기 재산을 다 드리고 막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재산을 드리는데 다 드리는 게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일부는 감춰놓고, 이 감춰놓은 게 나쁜 것이 아니고 속이려 하는 마음이 나쁜 거죠. 왜냐하면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부모님은 부모님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만큼 내가 기쁨을 가지고 내 신앙의 척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드리면 되는데, 안 그런 척하면서 또 다 드리는 척하면서 이렇게 거짓되면 하나님께서 그 거짓을 받지 않으신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여기 보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렵고 또 기근이 들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제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연보를 모아서 그것을 이제 바울이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왜 그렇게 연보를 모았느냐, 그 다음 얘기 보고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빚진 자들, 사랑의 빚을 졌어요. 교회가 처음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돼서 거기 핍박이 생기니까 막 흩어지면서 이제 뭐 사마리아 지역에, 유대 지역에, 저 안디옥 지역에, 더 나가서 이제 다른 나라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이 예루살렘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랑의 빚을 지고 믿음의 빚을 진 그런 사람들이 그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공급해주는, 여기 영적인 것을 나누는 것처럼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이게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또 성경 보급하는 일에 같이 힘을 모으고 같이 헌금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열매란 말이 나와요. 28절 말씀에 보면 이 열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구제의 열매, 도움의 열매, 서로 간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열매들을 같이 나누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거든요.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아노라.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그들에게 함께 나누기 위해서, 신령하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로마서 1장에서도 그가 얘기했거든요. 내가 왜 로마로 가고자 원하느냐, 내가 받은 신령한 은사와 신령한 체험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령한 은사들을, 여러분이 체험한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받았던 그런 기쁨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안에서는 신령한 복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간에 기쁨을 나누고 서로 간에 간증을 나누고 서로 간에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삶이, 그런 신앙생활이
참 기쁨이지. 교회 와서 얼굴 붉히고 서로 마음 상하고 서로 갈등하고 그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 안에는 정말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나누고 그런 은혜가, 여기 고단 나온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우리 여기 권사님 또 집사님 계시지만 목요일날 밤에 모여서 소수의 무리지만 이분들이 모여서 뭐 하겠어요? 정말 나눠간 민족을 위해서, 이 어수선한 이 사회 문제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 생거진적교와 성도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중보하잖아요.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원해서 나도 피곤하고 뭐 밤에 낮에 열심히 일하고 또 밤에 와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중보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 중보 기도가 있게 되고, 마지막 하나 좀 더 보게 되면 31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바울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자기를 붙들려고, 자기를 붙잡으려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사명이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뭐냐? 이 연보해준 이 돈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일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는데, 그런데 나를 향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 부탁을 하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건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 부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또 이게 흠이 되겠다, 이것이 또 뭐 소문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혹이나 상대방의 어려운 점이나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담아두고 내가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같이 애통해주고 같이 몸부림치고, 그런 좋은 기도의 동역자들, 기도의 관계를 잘 세워나가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기 마지막 절이 뭐예요? 마지막 33절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노니,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거진천교회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형제간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보담게 해주시고 서로 감싸줄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도록, 칭찬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윤이 희정이 붙들어 주셔서 지혜롭게 해주시고, 가정 안에서 또 학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